예,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하고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사순절 몇째 주일이에요? 5째. 그렇습니다. 예,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에 5주가 있고 그 다음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사순절의 6째 주가 안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네, 종려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순절 몇째 주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오늘이 5번째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6째 주일이지만 6째 주일이다 안 하고 뭐라요? 종려주일이다 하죠. 그래서 사순절의 마지막에 가까워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늘 또 때마침 사울이 복음 선교의 일을 하는데 그 마무리, 마지막 그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 그리고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을 함께 겹쳐서 보고 새기고 생각하며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사순절 원래 마무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간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그 걸음을 걷는 그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함께 보게 되고 함께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누군가의 그 삶, 인생, 사역, 그런 활동의 마무리, 어떤 그 청청했던 그 청춘의 시절의 마지막, 이것을 어떻게 해야 아름다울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새로운 말씀으로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에서 법정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았죠. 그러나 그 법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고발한 거에서부터 그 고소고발로부터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갈리오 총독의 그 법정의 그 무시무시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 그 이론과 사상과 논리도 우리를 향하신, 바울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고린도에서 얼마간 있었을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조용하지 말고 마음껏 말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니 너는 입을 크게 벌려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에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역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의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그래요. 70, 80을 코앞에 두신 분들에게는 1년 6개월 정도 하고 눈 깜빡하니까 꼭 지나가 버릴지 몰라도 10대, 20대 그 젊은이들에게는요 1년 6개월 하면 어때요? 길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박구찬 형제 같은 경우 군대가 있는데 요즘 군대가 1년 6개월이거든요. 원래는 24개월인데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6개월을 그냥 감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감하는 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취소 원래대로 해 하면은 그냥 24개월이 원래 정상적인 복무기간인 겁니다.
근데 그냥 국방장관이 재량으로 이렇게 깎아준 상황인 건데요. 아무튼 지금 1년 6개월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1년 6개월 그 부대에서 다 활동하고 있는데 시간이 후딱 간다고 느낄까요? 아, 정말 안 간다고 느낄까요? 아우, 캬, 네. 아우, 길다고 느낄 거예요, 길다고. 그래요. 1년 6개월의 시간이요.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짧지 않아요. 긴 시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 만나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반자들이 생겼어요. 같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삶의 이야기들을, 복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이 켜켜이 쌓인 그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이제 1년 6개월 동안 그 끈끈한 사랑과 정으로 탁 있던 그 사람들과 바이바이 해야 돼요. 이별을 해야 돼요. 홀가분 했을까요? 후련했을까요? 안 그래요. 힘들고 눈물이 나고 미련과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젊은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인들,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 가운데 이형기 시인이라고 계셔요. 아시나요? 아, 예, 아신다고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그래요. 좀 우리 뭔가 수준 있는 것 같잖아. 예. 아시죠? 이형기 시인. 예. 근데 이형기 시인의 소식 사실 모를 수 있어요.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발표한 시는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알아요. 전문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한두 줄은 누구나 다 알더라. 그 이형기 시인이 보면서 여러모로 넘어가는 그때 시를 지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떠난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시죠? 낙화, 이런 게 낙화라는 시입니다. 꽃이 피는 건 아름답죠. 멋있죠. 기대되죠. 그러나 때를 알고 지는 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죠. 시작보다 마무리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누구나 결심을 해요. 새해가 시작될 때 누구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성공의 자리에서 교만해지거나 편안한 자리에 안주해버리거나 작별이 아쉬워서 하다가 다음 걸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친 후에 어떻게 다음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문 다음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 지역을 향해서 떠납니다. 근데 떠날 때 홀로 가지 않고 이 고린도에서 만난 그 동역자들과 함께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기 직전에 성경에서는 그냥 평범하다, 별것 아니고 굳이 이런 것까지 적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희한한 장면을 하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예, 시작. 바울은 또 여러 날 머물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다가 바울이 일찍이 성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관사님은 어제 항구 도시를 갔다 오셨는데, 좋죠.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그 항구.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아멘. 네. 고린도는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배 타고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무엇했다고 한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는 이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약이 낮춰갖고 이발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사모님이 그럼 오늘 머리를 못 잘랐으니까 머리를 못 깎았으니까 염색하자 했더니 그래 했는데 그냥 잘랐어요. 또 하얗게. 예. 벵그라에서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발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성경에 머리 자르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것까지 성경에 기록해놔. 그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왜 의미 없이 썼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썼을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쓴 거예요. 벵그레아에서 사울이 머리를 잘랐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게 무엇이냐? 이걸 갖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랫동안 설왕설래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민수기 6장에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있죠. 예,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요. 나실인에 관한 그 규례라고 그럴까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실인에 대한 그 서원을 지킨 거다라고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내 모든 나 자신을 그냥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맹세하다는 것인데. 예, 나실인. 그런데 이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뭐 하냐면요. 예, 머리를 길러요. 뭐 한 달 동안 하면요, 뭐 별 차이 없겠죠. 6개월 하면요, 머리가 1년을 하나님께 서원하면요, 머리가 더 길겠죠. 왜 머리를 기르냐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 더러워, 지저분해, 깔끔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나실인의 소원을 하여서 그 나실인의 기간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실인의 기간 동안은요, 서원한 그 기간 동안은요,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요. 머리가 기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라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실수로라도 더러운 것이나 시체 근처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실인의 표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려주고 말려주는 거예요. 당신 저기 가면 안 됩니다. 저기 부정한 곳입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나실인 기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그 오해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거는 술 안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많은 음료가 포도주였어요. 그것도 막 알코올 진하게 묵힌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즙에서 막 이렇게 발효된 거 있잖아요. 날이 그러니까 원래 포도즙을 이렇게 먹는데 이거 짜놓고 뭐 며칠만 지나면 바로 발효돼갖고 막 알코올기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물 대신 물과 함께 밥 먹을 때 먹던 그런 음료였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물 안 먹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물 안 먹으면 뭐 어떻게 먹어요? 편하네요?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물 대신 다른 걸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물이 석회수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잘. 오히려 과일즙이 더 깔끔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과일즙을 오히려 먹어야 되는 건데, 그 과일즙을 못 먹으니까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물을 못 마시니까 콜라 먹던가 우유 먹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서 물 대신 뭐 콜라 드세요 그러면 좋아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괴로워요. 일상에 불편함이 하고 많은 그것이 뭐냐 하면요. 나실인의 생활인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느냐? 내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 표시를 했는데 바울이 벵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제 벵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배 타고 떠나는 거예요.
배 타기 전에 여기서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뭐냐? 바울이 언제 하나님께 이 서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갱그라에서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 지역을 떠나기 직전에 이곳에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올 때, 아, 이 서원을 했겠구나. 그래서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길렀던 그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나 이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하고 겠습니다 했던 그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여기서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사람들 몇 명을 전도하고 제자를 몇 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 사역을 마치면서 기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 서원 이것만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열매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뭐 해갖고 이런 열매들을 남겼어. 이게 아니에요. 처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와 눈물을 우리는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떠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마무리가 아름다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자리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그저 자녀를 다 키웠을 때, 어떤 직장에서 마무리할 때, 어떤 학업이나 어떤 활동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될 때, 우리가 그곳을 떠나올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남겼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녀를 키우고,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남기고, 내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내가 이런 업적을 남긴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재능 없는, 능력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자기는요 피곤하니까 쉬세요. 저는 어디 갔다 올게요 하고서 어디에 갔냐면 회당을 갔어요. 바울 회당 가면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합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 떠나서 에베소 가는 그 지중해 그 바다 위에서도 배 위에서도 바울은요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역지가 그 활동하는 장소가 대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에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 생긴 희한한 일은 뭘까? 한번 지금까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는 희한합니다. 뭐냐? 사람들이 떠나지 말고 여기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 당신 말씀 너무 좋습니다. 당신 전하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새롭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말씀 너무 깊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바울을 붙드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2절, 21절까지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보기로 위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더 오래 머물러 달라라는 요청.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계속 붙잡아. 예를 들어
이름 거론해서 미안한데 창피하죠. 환희 형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얘가 싹수가 있어 공부도 제법해 얘 잘 키울만해 싶어갖고 환희는 얼른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데 교수님들이 딱 붙잡은 거야. 너 대학원 알아 해갖고 끌려가는 거지. 즉刻대학원에서 석사하고 이제 취직해야지 했는데 교수님이 또 붙잡을 거예요. 너 박사까지 해야지. 정말 박사까지 또 철컥철컥 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유력한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붙잡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이 잘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곳에선 복음에 내가 씨앗만 뿌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리는 것까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있어볼까?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좀 있어볼까? 나 인기가 좋은데? 나 여기 주가가 올라갔어. 나 여기 상한가 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머물면은, 내 커리어에 그냥 엄청난 변화가, 성장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마지못해 붙잡혀 있는 것처럼 머무르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똑같이 여기 더 머물러주세요. 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뭐라 해야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떠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요, 얼마나 깊은 신앙이 담겨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원하면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허락하면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갈 때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뭔가 날 좀 붙잡아 주시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순한 겸손한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아래에 두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결정권,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주권을 내가 아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도 분명히 찾아오죠. 분명히 좋은 시간, 좋은 자리,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 다 있어요. 조건이 너무 좋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마지못해 있는 척하면서 에베소에 탁 눌러앉으면 편하겠죠. 사람들의 대우도 좋겠죠. 천만 만드는 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사람들 가르치고 이런 것만 하면 되겠죠.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합리적인 조건 앞에서 선뜻 결정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오죠. 인생의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떤 길이 주님께서 뜻하신 길입니까? 나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만 하려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기준은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묻고 결정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고 사명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렀을까요? 아니에요.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바울은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갑니다. 이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해준 그 파송교회, 파송해준 그곳에 갔다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결과물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하고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그 형제들과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사명자는요 뭐냐? 혼자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라톤을 할 때 마라토너만큼이나 중요한 마라토너가 결승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가 없으면 혼자 달리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라톤의 파트너는요, 이 사람이 이제 이쯤이면 됐어. 나 혼자 충분히 갈 수 있어. 할 때까지 함께 뛰어주는 겁니다. 더 앞서지도 않고 더 뒤쳐지지도 않고 그냥 같은 선에서 같이 뛰면서 이 마라톤 선수에게 물이 필요한 것 같으면 물도 갖다 주고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이야기도 해주고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흔들리는 것 같으면 그것도 계속 코치해주면서 달리는 것이 마라토너의 파트너 역할인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사역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달려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쉬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힘을 내어서 다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다시 떠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 23절 시작. 가이사랴에서 물건으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권하게 하니라. 아멘. 바로 이 장면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차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의 첫 번째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뭡니까? 새로운 도시를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이미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처음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동반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어디예요?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지 확인도 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러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명자의 모습인 겁니다. 부족한 사람은요 항상 새로운 거, 업적, 새로운 열매 이것만 집중해요. 근데 성숙한 사명자는요 뭐예요? 새로운 열매에도 집중하지만 이미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동반자들이 믿음의 삶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것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지하고 도와주며 같이 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사역은 나 혼자 스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장 큰 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데 하늘에 큰 별 하나 떠 있는 것도 이쁘지만 그러나 고만고만한 별들이 확 모여있는 은하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35년쯤 전에, 한 30년쯤 전만 해도 천안에 내려가게 되면요, 밤에 은하수를 볼 수 있었어요. 날이 좋은 날. 날이 많이 안 좋아서, 이제 공기가 안 좋아서 은하수를 보기가 어려운데요. 그 은하수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사명자는요, 진실한 사명자는요, 그렇게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은하수처럼 믿음의 동반자들을 함께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나 혼자 머문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믿음이 다시금 그 다음 사람들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지금 내 곁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지만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아직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에 이제 좀 제도를 다뤄볼까 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처와 오해와 그 갈등과 고민이 생겨서 믿음 생활을 그만둘까? 교회를 떠날까?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잘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해온 시간이 너무나 길고 응답은 더딘 것 같아.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 될까 고민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자기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들을 계속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무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명자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죠. 바울은 사역을 마치면서 자기 성공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기억하면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여기 더 머물러주세요 하는 그 요청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길을 떠나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무리를 묵상하게 되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명자의 최후의 고백입니다. 자기 이름 남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각자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뭘 남겨야 하겠습니까?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남깁니다. 내 업적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의 동반자들을, 후배들을 남기는 겁니다. 그 시인의 말처럼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마칠 때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분명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내 곁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며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곳을 지키고 버틸 수 있을 그 든든한 사명자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명의 마무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바울이 긴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의 자리를 마무리할 때마다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먼저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울이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주님이 마무리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무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